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간필라 성경 퀴즈 61회 빌레몬서를 통하여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주 62년경 로마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도망갔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가서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오네시모는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신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복음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화해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에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들은 또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철저하게 자기의 지은 죄를 오네시모처럼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와 같이 주인 빌레몬과 그 집의 종 오네시모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본서를 통하여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갈라지는 경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갈라지고 분쟁하는 교회들은 이 빌레몬서를 잘 공부함으로 분쟁이 아니라 화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신자라면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분쟁하고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용서받은 우리들이 서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를 뒤집어 보면은 허물이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요절을 보면 1장 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이 자체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요. 또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과 화해의 역사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는 사명을 여기에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처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직책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교육자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겼으니 오늘날 교회는 이 목회자들이 이 직책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는 분쟁이나 또한 갈라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배워서 앞으로의 교회들은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도 안 되고요. 또 쾌락이나 권력에
쟁탈전 때문에 서로 분쟁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교회는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할 것을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여기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퀴즈로 돌아가서 1번 퀴즈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로 표현되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아들이 되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형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곧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빌레몬은 바울의 어떤 관계가 있냐. 빌레몬과 바울은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바울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라, 교역자의 사랑을 받는 자요 또 교역자와 함께 일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목회자는 진정한 동력자가 필요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무엇으로 사용했나요? 했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교회로 사용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름다운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피난자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이 바로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왜 빌레몬을 기억했습니까? 라고 퀴즈를 냈는데요. 그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교역자의 마음 속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는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를 위하여 교역자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퀴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나요? 했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은 바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믿음의 교제는 물질적인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적인 교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번 퀴즈. 빌레몬의 사람은 바울과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평신도가 교역자에게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줬는데 빌레몬의 경우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줬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범적인 성도라. 그런 사람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줘야 한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를 만나면 참 내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교역자에게는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줬다.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특별히 빌레몬은 바울의 교역자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줬다. 참 교역자에게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빌레몬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도 가능하고요. 믿음으로도 가능하고 경제적인 도움으로도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7번 퀴즈. 바울은 나이 많아 옥에 갇혀 있으며 누구를 낳았나요? 했는데 1장 10절에 비록 바울의 몸은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그 옥중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데 그가 오네시모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혈통으로 자녀를 낳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옥에 갇힌 몸으로서 영적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도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으며 동일한 신분으로 승격하여 이제 동력자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쓸모없던 인간이 남에게 지탄받던 인간들이 이제는 남에게 유익한 인간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퀴즈.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스승이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명령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사도죠. 그러나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간청을 했다.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겸손을 말합니다. 내가 윗자리에서 스승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어른의 자리에서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향하여 무조건 명령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참으로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자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9번째 퀴즈는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할 때에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갈 정도로 나쁜 도적놈이었지만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통하여 변화가 된 다음에 그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1장 11절에 보면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소개합니다. 이제는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소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참으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졌는가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 퀴즈는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1장 12절에 보면은 신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신복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심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내 신복이라. 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무익한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요 현실의 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11번 퀴즈는 바울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1장 14절에 보면은 자의로 하기를 원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선행의 목적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물질적으로 남을 돕는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부유할 때에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내가 가난해질 때는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나를 돕게 되므로 서로 돕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퀴즈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자로 대하라고 말을 했나요? 1장 16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라.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 퀴즈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 했나요? 1장 17절에 있는데 동무인 나처럼 대해라. 빌레몬의 스승은 바울인데요. 빌레몬이 바울을 대하듯이 자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대하라. 엄청난 대우를 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 퀴즈는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누가 갚아주겠다고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1장 18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자신이 회개하도록 하라.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갔는데요. 그 빚이 있다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15번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요. 1장 20절에 보면은 오네시모에게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을 버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퀴즈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확신했나요? 1장 21절에 보면은 순종할 것을 확신했다. 간청할 때에 빌레몬은 반드시 바울의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17번 퀴즈.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예비하라고 부탁했나요? 했는데 1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그곳을 방문하면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라.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것저것 다닐 때마다 거할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거할 주택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그 처소를 예비하도록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번 퀴즈. 바울과 함께 갇힌 자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1장 23절에 바울이 오게 했을 때 거기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에바브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동력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장 24절을 보면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했습니다. 항상 바울은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그의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무엇입니까? 1장 25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행복자요. 항상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 한 장으로 된 것을 지금까지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사랑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 소아시아 르쿠스 계곡에 있는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당대에 있어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가정을 다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가정교회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은 매우 가까운 동무의 역할, 친구의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고도 팔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노예는 사고 팔 정도고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주인이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이제 잡혀오면은 틀림없이 사형 언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된 이 빌레몬서는 사랑과 화해와 복음의 정신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화해와 용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하여 바울을 만남으로 유익한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름 잘 지었는데 결국은 복음을 통하여 그 이름대로 사는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오네시모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빌레몬서를 청취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